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너무 많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꼭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일어서게 하셨고, 도저히 안 된다 했을 때에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이번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병중에 있는 우리 식구들을 돌보시옵소서. 성령의 강한 빛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우리 식구들 다 견뎌내게 하시고 더 큰 축복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에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도 실은 지금까지 12제자 이름 다 외우라면 못 외웁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늘 왔다 갔다 하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초기 무리들 보면은 오병이어 기적 때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12명을 해요. 예수님은 최초한 120명이 한꺼번에 같이 다녔습니다. 최소한 120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70에서 120명을 항상 같이 이렇게 몰고 다녔는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선생님이었느냐? 우리말로 말하면은 그때 이제 우리 동양의 중국에서도 그랬고, 유럽에 있는 휘랍이나 이런 나라에서도 그랬고, 돌아다니면서 같이 숙식을 하면서 직접 가르치는 도제 형식의 제자 양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플라톤의 아카데메이아라고 그러는데, 아카데메이아의 원래 방법도 그 아테네 산을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제자들은 알아듣고 기록에 남기고, 그래서 그것을 페리파토스라고 그러는데, 원을 그리면서 페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수학에서도 페리라고 그러잖아요. 원을 그리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소요학파,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카데미아의 페리파토스 학파를 소요학파라. 괜찮으니까 그대로 또 두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도 실은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인도의 간디의 영화를 봐도 간디의 최측근 남자 제자들, 그 다음에 조금 버리가 있는 제자들, 그 다음에 아줌마들, 여인들이 항상 뒤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꼭 그 구조였고, 아마 플라톤도 다 그런 구조로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7명이 나왔습니다. 이 7명은 정확하게 부르심의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그 다음에 나머지 5명은 어떻게 제자가 됐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12제자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12제자가 나온 시점으로 한다면 이렇게 되죠. 시점으로 하자면 예수님의 공생에 여기 시작할 때에 6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도 안드레, 그 다음에 베드로, 그 다음에 이제 누굽니까? 야고보, 요한,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빌립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돌로메가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6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공생의 중간쯤 가가지고 세리 마태, 세리 레위, 이렇게 해서 나오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산상수훈이 있고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할 때는 여기 12명 제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 후에 여기 5명은 어떻게 해서 됐는지를 성경은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다, 그렇게 알고 가야지. 안 해놓았으니까 중요하지 않으니까 안 해야 되겠죠. 그렇게 알면 됩니다.
그러면 이 초기 6명은 다 뭐냐면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 거의 첫째, 둘째 시간에 이 부분을 거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그러면은 베단인데 요단강 건너 베다니 이렇게 해서 이 지역에 가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요한복음은 이것을 에논이라고도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명은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가셨을 때에 이미 이 사람들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6명들은 따지고 보면은 세례 요한을 먼저 따랐던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따랐는데 세례 요한에게서 나는 아니다 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자기 제자들을 이렇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로 이제 바뀌는 과정이, 이것이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의 그러면 가장 정확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살았잖아요. 그리고 요 두 사람은 예수님과 이종사촌이야.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의 어머니 여동생이라고.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고, 이렇게 해서 이 식구들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베드로, 빌립, 여기는 벳세다 출신 어부들입니다. 벳세다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한 고향 동네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가버나움, 세베대의 아들들이니까 여기는 가버나움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고, 바돌로메가 아니라, 바돌로메는 이게 가나 사람이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은 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넘겨줬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성경 이사야 41장부터 쭉 보면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 안내자라고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차이점이 첫 번째는 뭘까? 첫 번째,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은 갈릴리에서만 활동했습니다. 활동 구역이 갈릴리에서만이에요. 예루살렘도 안 갔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에 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갈릴리에서만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활동 구역이 어쩌습니까? 갈릴리는 물론이고 두로와 시돈도 가시고 빌립보 가이사라도 가시고, 그 다음에 저쪽 마가단, 이게 가다라 지방,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은 돼지에게 그쪽 뛰어 가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도 가시고 사마리아도 가시고 전 유대를, 이스라엘 땅을 다 두루 섭렵하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셨고 해외에도 다니셨고, 그리고 활동은 항상 결론은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서 3대 절기에 예루살렘을 꼭 가신 것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첫 번째 활동 반경이 달랐습니다. 활동 영역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은 인터내셔널, 근데 세례 요한은 도메스틱과 인터내셔널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갈릴리와 예루살렘인데,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 쪽은 거의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뭘 말했느냐? 사람들에게 누가복음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이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해가지고 옷 2번 있는 자는 나눠주고 이렇게 세금은 꼭 정한 대로만 걷고 이렇게 말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결국 그것은 윤리적인 회개, 윤리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윤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회개하라,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했는데 세례 요한의 회개는 구약의 율법에 따른 윤리적이고 그런 도덕적인 회개를 말했고 예수님은 회개하라가 뭡니까? 너 자신을 되돌아보라. 본질적으로 너 자신을 바꾸어라 하는 이런 회개를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잡이 역할만 하셨고 끝이 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닦아놓은 길을 밟으면서 이제 메시아로서의 길이 되고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하면서 세례 요한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간 때로부터서 비로소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면은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신 다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그러는데 세례 요한은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부터 하셨느냐?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인수인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나는 아니다, 저분이다 라고 인수인계를 하면서 이제 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5명 중에 거기 이름이 보면 나오죠. 자, 우리가 도마를 여기 보면은 타데오, 디두모라고 하기도 하고. 자, 여기 1페이지 중앙에 보세요. 표 위에. 그 다음에 열심당파 시몬. 열심당파 시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여기 보면은 야고보. 그러면 야고보가 둘 나오죠. 여기도 야고보고 여기도 야고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큰 야고보, 여기는 작은 야고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알페오가 누구냐면은 세리 레위의 아버지가 알페오란 말이에요. 여기가 알페오가 이 아버지가 누구였냐면은 알페오예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 다 했습니다. 지금 간단히 넘어갑니다. 알페오의 애가 큰 아들, 여기가 둘째 아들. 그러니까 이 알페오와 그 부인은 자기 아들 둘을 예수님에게 제자로 보낸 사람이었다. 아주 성공적으로 초대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둘 보낸 사람이다. 그러면 여기도 둘, 형제간 중에 여기도 둘이 간 사람이 여기 이렇게 해서 자녀 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세 집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 야고보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아들, 여기는 다데오. 다데오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가롯 유다. 이렇게 해서 5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여기는 이제 열심당파 시몬이니까 자객이었어요. 여기는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면은 여기 이제 도마가 나중에 예수님의 일대기를 썼어요. 그것이 도마 복음서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외경이에요. 외경. 그 도마 복음서가 1947년인가 42년에 이집트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도마 복음서는 세계적인 발견이었는데 그는 외경에 속하는 책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재밌는 이야기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도마가 쓴 이게 도마가 썼다고 하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도마의 이름을 빌려갖고 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도마복음서 보면은 예수님이 말이야 12제자들이 모여갖고 한탄합니다. 야, 우리 선생님이 왜 막달라 마리아만 좋아하지? 야, 이거 그래갖고 그 온갖 지금 이야기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읽어봤지만은 별로 읽을 필요가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도마는 원래 내기를 아주 좋아했던가 봐요. 근데 인도에 있는 이 왕이 지금 인도의 왕궁을 짓고 싶은데 돌을 잘 다루는 석수가 필요했는데 이게 인도에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 들으니까 여기 가면 이 사람이 아주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 군더파라고 하는 인도의 왕의 사신이 이제 왔습니다. 도마를 찾아갔어. 근데 도마가 아무리 가다해도 안 가. 그러니까는 인도에서 온 사신이 야바오를 한 거예요. 내기를 해갖고 네가 지면은 내가 이렇게 하고 너가 지면 나가 하잔대로 해야 된다. 조건을 내걸었는데 너가 나한테 지면 나하고 같이 인도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내기를 좋아하니까 야바오를 좋아하니까 하자 했는데 져버렸어. 그래가지고 도마가 인도로 끌려가가지고 인도의 왕궁 군더파 왕의 그 왕궁을 지었다 해가지고 남인도 지역에 말을 합니다. 그래서 도마가 남인도 교회라고 해서 도마의 후손들이 지금도 가지고 있는 교회가 South Indian Church,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초기에 들어간 동네 중에 하나가 남인도 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설립자가 도마예요. 그러니까 그 전설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중에 이제 순교를 당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전부 다 이제 순교를, 가룟 유다만 빼고 여기는 자살했지만은 다 순교를 당합니다. 이 12제자들의 이제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 얘기를 이제, 왜냐하면 성경에 이 12제자가 완성되는 이야기가 성경 다 나와 있으니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특징은 부르심을 받았어. 그러면 즉시 다 버리고 그리고 따르니라. 이것이 이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심이 있으면 즉시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따르니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부르심의 공통적인 거예요. 그런데 다 버렸다고 하는 갈릴리의 어부들은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 어떡합니까? 다시 옛날로 되돌아가잖아요. 나는 그걸 본 겁니다. 옛날로 되돌아갈 수 없는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여기는 배와 아버지와 그물을 다 버려뒀잖아요. 그런데 가면은 그물도 있고 배도 있고 다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시 가서 곧바로 버리기는 버렸는데 고기 잡이는 사람은 다시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세리는 달라. 세리는 가버나움의 세리, 이 레위는 가버나움의 세금 걷는 그 권리를 해마다 돈 주고 사는 거예요. 해마다. 그러면 내가 100만 원을 주고 샀다. 그러면 가버나움에서 100만 원어치 세금을 걷는 거예요. 100만 원만 걷어설란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자기가 세금 걷는 집도 자기가 마련한 집이요. 근데 집도 팔아버리고 세금 걷는 직위, 그 다음에 권리 다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데오마는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갈 때에 거기를 안 가. 거기를 안 간다고, 이 사람은.
못 가.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어. 자기는 세관직만 했기 때문에 고기 잡을 줄도 몰라. 그러니까 진짜 버린 사람은 요 사람이더라고. 진짜로 다 버린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그러면 세리마태는 다 버리고 가가지고,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맨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첫 강의 때에 왜 마태복음이 사복음서의 맨 앞에 있을까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신 분은 기억나실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알페오라고 하는 아버지가 누구냐? 이게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누구요? 자, 누가복음 24장 봅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누가복음 24장 보세요. 자, 거기 16절, 18절 두 사람이 이제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18절에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고, 이 글로바가 이름이 뭐냐면은 알페오입니다. 글로바가 알페오입니다.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은 영광이라는, 클레오파트라가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글로바란 말은 클레오파트라와 똑같아요. 영광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영광의 아버지, 지도자. 이 글로바의 부인하고 같이 거기에 가서 그날 밤에 그날 예수님과 식사를 했는데 눈이 벌떡 떠져가지고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다.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이 누구냐? 부활하신 후에 이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알아봤느냐? 27절 이에 예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을 쓴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글로바는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비로소 들었고, 그때 최초로 그 듣고 난 다음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눈이 밝아졌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의 최고의 문제는 뭐냐? 구약의 예언과, 예수님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과 지금 눈앞에 있는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와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지금 여기 알페오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야, 지금 내가 집에 갔다가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해줬다. 그래가지고 내가 성경을 깨닫고 나니까 그분이 예수님과를 깨닫게 됐다. 그러면 예수님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은 뭐냐? 구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읽으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알페오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알페오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부활 공동체, 아직까지 긴가민가 하는 공동체에 가가지고 24장 뒤에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바로 이것이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이라는 눈으로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비로소 깨닫게 해줬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초기 구약 예루살렘 공동체는 구약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과 지금 눈앞에 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일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제일 먼저 깨달은 사람이 알페오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알페오는 자기 아들 두 아들에게, 레위하고 여기 야고보에게
야, 너희들 지금까지 성경을 어떻게 읽었냐? 성경은 이렇게 읽어야 된다라고 엄청나게 가르쳤을 것이고 강조했을 것이고, 그런데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킬 수 있는 연결점을 몰랐는데 마태는 어떡합니까? 성경 마태복음 보면 구약에 일러 이랬으되 신약에서 이렇게 됐다. 구약에 이랬는데 신약은 이렇다 하고서 계속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라는 구조를 가지고 계속 오잖아요. 그러니까 29번 나와 있고, 마태복음 보면 29번 구약의 말씀이 있고 그것이 신약에서 성취됐다 이렇게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마태가 지금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12제자 가운데에서 비교적 늦은 시간에 제자가 됐지만 당시 예루살렘 부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관심사,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됐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맨 앞에 나온다 이것입니다. 오케이? 됐어. 엄청나게 중요한 박사학위 논문을 받은 겁니다. 지금 이렇게 알면 박사학위 논문이요. 홍 목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안 가르쳐줘. 이것이 초기 예루살렘 공동체 무지무지 큰 질문, 그거를 마태가 해결해 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 레이의 이름을 마태,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요, 마태라는 이름입니다. 마띠아, 마따디아 다 같은 말입니다. 마태. 이렇게 해서 마태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 중요한 인물로 공동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이 맨 앞에 왔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나중에 이제 서적을 보니까 마태복음이 맨 앞에 있다는 이유를 설명하는 그 설명 중에 하나이더라고. 그 외에 이제 학자들은 또 다르게 막 설명을 해요. 근데 그건 읽어보지 말고 제가 말한 것만 알면 오케이, 충분해. 이렇게 해서 12제자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12제자들을 교육하시는 방법은 뭘까?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쭉 다 그걸 써놓았습니다. 자, 세례 요한 뭐 이거 다 했고, 자, 니은 지금 3쪽. 자, 니은 세리, 레위, 가로치고 마태의 부르심, 쭉 거기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마태의 부르심은 초기 예루살렘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에 다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참조하시고, 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다. 그것도 다 지금 말씀드렸고, 지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쪽 중간 화살표 밑에 가운데 그의 태도의 변화는 곧바로 나타났다. 그는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손님으로 초대한다. 예수님과 더불어 제자들을 비롯한 최소한 50여 명은 좋게 되는 사람이 한꺼번에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시게 되었다. 그러면 세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밖에만 있었습니다. 같이. 세리는 자기 집에 손님을 초청하고 유대인들의 식사는 보통 서너 시간씩 하니까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음식을 계속 제공했고, 세리는 그 정도로 드릴 만한 돈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세리의 집에서 식사가 다 끝나고 나자 사람들이 당신은 왜 죄인하고 식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거기 마태복음 9장 11절 12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는 유명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그 목적을 세리 마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자,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라고 교회에서 질문이 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면 됩니까? 죄인을 불러서 의인 되게 하고 병든 자를 불러서 병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 그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성경 어디가 있다고요?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거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라야 의사가 필요 없다. 나는 세상을 고치는 의사로 왔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거야. 죄인을 불러서 의인 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세상에 오신 목적 두 개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라 해야 돼요? 죄인이고 또 동시에 병든 자라 해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아주 깨끗한 사람은 교회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조건은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병들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고개 숙인 사람만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호남은 제일 병든 자가 많고 죄인이 많은가 봐. 그러니까 호남이 이렇게 빨리 이제 부흥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기 좀 닦읍시다. 그 사이 제가 이 성경 공부를 계속 하면서 또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하고 연결시켜 보니까 아주 재밌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땡큐. 자, 봅시다. 이게 이제 한국으로 한다면요. 여기 평안도, 그 다음에 여기 함경도, 그 다음에 여기 경남, 여기 전라. 요 네 군데 땅은 장로교가 선교를 했습니다. 여기는 미국 북장로교, 여기는 카나다 장로교, 여기는 호주 장로교, 여기는 미국 남장로교. 다 이 네 군데 지역은 장로교가 선교를 했습니다. 가운데는 뭐냐? 여기는 영국 성공회, 그 다음에 감리교, 그 다음에 성결교, 여기는 다 영국 스타일입니다. 영국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침례교, 침례교도 뿌리가 영국이요. 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다 이쪽이요. 그러면 여기는 핵심이 뭐냐면은 감독 중심이야. 그러니까 교회의 감독이라는 것은 기독교 역사에 의하면은 엄청납니다. 비숍, 중세 때 비숍은 황제하고 맞먹어요. 지역 황제하고 제후하고 맞먹어. 그 위요. 그러한 권한을 가진, 그래서 여기는 항상 이런 식의 사고야. 수직적 사고. 그리고 평신도는 여기에서 찍소리를 못해. 평신도는 여기서 결정권이 없어. 천주교, 평신도는 장로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천주교는 그냥 평신도 회장 기껏해야 그 정도뿐이요. 그렇게 해서 평신도에게 아무 권한을 안 해요. 여기는 전부 다 감독 제도 중심이에요. 근데 장로교는, 자, 장로교, 여러분들이 지금 장로교, 여기 거의 다 대부분 장로교예요. 장로교라는 뜻이에요. presbytery. 요 뜻이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 고린도후서 5장 16, 17, 18,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 20절.
5장 20절. 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대사 혹은 사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단어가 헬라 말의 프레스뷰테로스, 이 단어를 영어로 그대로 옮겨놨어요. 영어를. 헬라 말을 그대로 영어로 옮겨놓은 것이 요거예요. 프레스바이처래요. 그러면은 요 단어의 뜻은 뭐냐? 나는 그리스도의 사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전해야 될 말을 내가 대사로서 내 입에 담고 가서 내가 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장로교의 기본 뜻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사신이 우리 다 여기에서 일단 여기는 누구든지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감동만 하는 게 아니고 평시에도 다 똑같아. 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이게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의 행정 구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다 교회 다니시니까 자, 장로는 누굽니까? 세례교인 몇 명? 30명을 대표하는 사람. 그러면 장로 곱하기 둘 하면은 장로 두 사람 하고 여기에 목회자, 목사 한 사람 하면은 무엇이 됩니까?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에 장로 2명, 그러면 세례교인 몇 명이라는 얘기요? 30명. 아니, 여기 15명이에요. 15명. 많이 줄어들었어요. 15명 곱하기 2, 30명. 이렇게 해가지고, 세례교인, 그러니까 30명이에요. 세례교인 30명을 대표하는 두 사람. 그 다음에 목사 한 사람. 요것이 교회입니다. 가장 기초 구조예요. 그런데 요 목사는 요 평신도들이 목사를 초청할 수 있고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빙과 축출을 누가 하느냐? 평신도가 하는 것입니다. 또 뭘 하느냐? 예산의 편성과 집행 누가 합니까? 평신도가 합니다. 재직회에서. 그러니까 장로교는 가장 민주적이고 서민들이 교회를 다니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여기 다 누구들이야? 아래 하자 마을 사람들이에요. 공부도 제대로 한 일이 없어. 뭐 해본 일이 없어. 조선 왕조 내에 사람 대접도 한 번도 못 받아봤어.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나도 뭐 될 수 있어? 장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로 되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장로가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의 주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인 역할을 하면 안 되지만은, 자, 그래. 이렇게 해서 우리 이쪽 지역 사람들은 가장 서민들이 많은 동네인데 이 서민들이 장로교를 택하니까 이제는 교회에 뭐가 되느냐?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장 많이 부흥하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는 그거 안 해도 먹고 살아. 알란가 몰라. 그래서 대원군이 뭐라 했습니까? 난 3가지 것만 없으면 살겠다. 기호지방의 양반들, 평양 기생, 전라도의 아전, 이 3것들만 없으면 나라 해먹겠다. 전주, 이게 전주 아전들 유명합니다. 유명해. 다 특권이야.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 문제가 돼요. 근데 이게 아전들 욕을 게 아니더라. 나 지금까지 욕을 많이 했는데 욕을 게 아니더라고. 왜 그러냐면은 여기 우리 역사에 나오는 주기철 목사 있죠? 누구요? 유명한 순교자 주기철 목사.
주기철 목사 아버지 주현성 씨가 경상남도 거기 진해, 요즘에 진해요. 그 웅천면 아전이었더라고. 근데 이 주기철 목사의 아버지가 이제 눈이 먼저 띄었어. 그래가지고 자기 동네에다가 뭘 만들었냐? 개통학교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개통학교에다가 누구를 강사로 초청했냐면 춘원 이광수가 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춘원 이광수의 강의를 듣고 주기철이 눈이 열렸어. 확 띄었어.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갔느냐? 평안북도 정주 오산학교로 갔어. 오산학교는 누가 세웠느냐? 남강 이승훈이 세웠어. 여기에 선생님 중에 유명한 사람이 다석 유영모도 있었고, 그 외에 우리 지금 한국 일반 역사에 나오는 유명한 분들이 다 여기 교장 선생을 했어요. 그래서 남강 이승훈이 주기철이를 입부에 봐갖고 연세대학교 상대에다가 입학시켜줬어. 너는 장차 우리 한국의 경제를 부흥시켜라. 그래갖고 거기 가서 학교를 다니다가 눈에 안질이 왔어. 도저히 눈이 해결이 안 돼. 그래서 고향에 와서 쉬고 있는 동안에 김익두 목사님이 와서 붕괴를 했는데 마산 문창교에서 안수 한번 받고 눈이 싹 나서갖고 나는 주의 길로 간다 해서 주기철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뭐였다고? 그런데 제대로 된 사람이었던가 봐. 세상이 이렇게 바뀐다라고 그런 것을 알아가지고 개통학교를 했어요. 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회의 하층민들에 속해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장로교라는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자기들의 사회적 신분과 지위가 점점 상승이 되고 교인들이 그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그것이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이루어져서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주 지방에서도 보면은 우리 특별히 전라남북도 여기에 보면은 초기 교회가 세워진 동네들은 다 아래 하자 붙은 동네들이 확실합니다. 내가 정확하게 내가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교회 이름들은 전부 다 하전이 혹은 전동 후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도 좀 전동 성당이잖아요. 그러면 후동이 있을 것 아니에요. 후동은 어디를 말하려는가 모르겠어요. 조금 더 위에, 조금 더 위에 전주 성당 조금 더 뒷동네. 우리 학교 시작한 동네로 봅시다. 우리 학교가 맨 처음에 한 데가 어디요? 아니, 그 영생, 그 산속에 동네에 있잖아. 그래요. 거기 산동네. 거기서 시작했어. 그 동네가 뭔 줄 압니까? 1950년, 51년에, 그러니까 48년에 서울 쪽에 있는 고아들을 전라도로 싹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51년에 또 한 번 또 내려보냈어. 그 고아들, 피난민들이 기거하던 곳이 그 동네예요. 거기에 있는 피난민 자녀들 모아놓고 시작한 것이 우리 학교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독교는 우리 한국 땅에 와서 아래 하자 붙은 동네 사람들, 아래 하자 동네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가장 즐거운 것이 장로교 스타일이에요. 감리교 스타일이 뭐 어떤 겁니까? 감독이 위에서 다 너 해라. 감리교는 지금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감용 장로가 지금 교회 여기 있어요. 그런데 교회 목사님이 나한테 감독한테 와갖고 그냥 도저히 우리 교회에서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면 저기 다른 동네로 보내버려. 또 여기 공동체가 목사님이 별로 안 좋다. 나한테 와서 감독한테 말하면 내가 목사님을 다른 교회로 보내버려. 지금도 그것이 감리교는 가능합니다. 성결교도 거의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돼요, 안 돼요? 천만의 말씀이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아리핫자 동네 사람들이 많은 동네에서 이렇게 장로교가 나왔다 하는 그 이유를 이제 최근에 들어서 그랬구나라고 깨닫게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따지고 보면은 참 다 아리핫자 들어간 사람들. 그러잖아요. 자, 어때요? 지식도 별로 없다. 직업도 별변치 않다. 사회적으로 뭐 인정받은 인격이 높은 사람이냐? 그것도 별로 없다. 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것 딱 하나, 뭐냐? 우리가 살아생전에 무엇은 꼭 이룬다? 예루살렘에 가서 새로운 나라, 신천, 신지, 천국은 이룬다 라고는 공통적인 목표는 뚜렷한 사람들이었다. 이것이 12제자들을 만들어낸 공통적인 책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 가면은 요리문답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시간에 많이 했습니다. 카테키즘이라고 그랬어요. 자, 헬라 말에는 가르치다, 우리가 카데케스라고 해요. 요걸 그대로 헬라 말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르치다. 디다스코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거는 그냥 가르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렇게 현재 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디다스칼로스면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가르치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가르치다가 있습니다. 페다고지. 우리 지금 교육학할 때도 페다고지라고 그래요. 요거는 패드가 요 다리요, 다리. 발을 패드라고 그래요. 이 발을 뛰게 하다, 발을 걷게 하다. 그러니까 다리로 걷게 하다 할 때에 요 단어를 씁니다. 페다고지. 이게 교육학이에요. 그러면은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교육학에는 페다고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치다라고 하는 것은 돈 받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요? 소피스트. 그러니까 휘랍 시대 때에 교육은 첫 번째 뭐 어떻게 시작했나? 제1번 노모스를 배우게 해서 노모스가 우리 헬라 말에서 율법이라는 단어입니다. 율법.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 할 때 전부 다 떼단어를 써요. 노모스. 근데 노모스라는 것은 뭐냐면은 학교에 오면 제일 먼저 너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고 너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는 것을 자기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자기 몫의 일을 깨닫게 하는 것이 노모스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이 세상에서 할당받은 일, 그거를 너 깨닫게 하는 것이, 그것을 노모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하림 회장님은 항상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가 하는 자기의 몫은 일, 윤리, 이걸 깨닫게 해야 된다. 우리가 말로 표현했는데 원래는 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얼라티드, 자기가 할당받은 몫의 일, 그것이 무언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맡은 일을 100%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선생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는 공부하는 것이 제일 재밌어. 공부하는 일을 잘하도록 해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 치료하는 의사 일이 재밌어. 그 사람은 그 사람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각자가 타고난 이 자기 몫의 일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모스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지금 우리가 전부 다 자기 몫의 일을 다 자기가 100% 잘하면 이 사람들이 만드는 사회는 타키스, 질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란 말에는
자기에게 할당된 몫의 일이 무언가를 깨닫게 하고 그 일을 100% 완성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자기의 일을 맡은 거. 이렇게 하면은 타키스, 질서가 유지되는 사회. 이것을 일단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두 번째, 에토스. 우리가 영어에 ethics, 윤리라는 거예요. 윤리는 뭐냐 그러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자기 몫의 일을 하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을 에토스라고 그렇게 말해요. 요것이 깨닫고 나면은 세 번째 뭘 가리키느냐? 테크노스, 기술. 우리는 기술이라고 그러죠. 원래는 장사. 테크네가 원래 장사입니다. 장사하는 기술을 가르쳐요. 자기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헬라 교육은 1번, 2번이 통과된 사람에게만 세 번째를 가르쳤어요. 노모스와 에토스를 다 배운 사람에게만 테크노스, 장사를 하게 했어요. 실은 우리나라도 거의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100여 년 동안에 우리 교육이 무너져갖고 1번, 2번은 없고 뭐 붙어 있는 거예요? 테크노스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우리 교회도 그래. 교회도 구원받는 기술만 가르쳐요. 네? 교회에 부응하는 기술만 배워. 여러분도 성경 잘 읽는 기술만 배웠어요.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고 성경을 잘 읽는 기술. 요거는 전부 다 테크네. 그러니까 성경 교재 장사가 얼마나 잘 됩니까? 내가 너 어디라고 말 안 컸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요것만 말씀하신 거예요. 요거는 말씀 안 하셨어. 예수님은 요것은 말 안 했어. 요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소피스트예요. 돈 받고 기술을 가르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여기야. 디다스. 그럼 여기는 뭐냐? 요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요것의 원래 뜻은 뭐라고 해요? 따라서 그 다음에 소리 지르다. 요 단어가 그 합성어입니다. 선생이 한 말을 제자가 그대로 따라서 소리 지르다. 뭐요? 군대 가면 뭐요? 복창. 그러니까 원래 교육은 선생이 한 것은 따라서 그대로 복창하는 거예요. 이것이 카테키즘이에요. 요거가 도제식 교육이었어요. 예수님은 요 교육 방법을 택했어요. 그럼 12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걸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따라서 시키는 거예요. 우리 음악교육 안 그래요? 한번 해봐. 예? 옥타브 두 번째 도 한번 해봐. 하면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 따라서 소리 지르다. 카테키즘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한 대로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안 해. 그러면은 12제자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그냥. 따라서 하라. 예수님의 방법은 이 방법이에요. 카테키즘. 카테키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스토아. 우리가 스토아 학파, 스토익스. 스토아 학파는
가장 기초적이고 원리적인 이론을 배워주는 것이다. 가장 기초적이고 원리적인 것을 배워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스토아 학파 할 때 스토익스라는 말은 가장 쉬운 것이면서 가장 원리적이고 기초적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 깨닫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스토아 학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가장 기초적이고 원리적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하여튼 뭐든지 쉽게 말해주는 애지. 진짜 쉬운 것도 어렵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도 말했지만 우리 학교에 있을 때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2개 따갖고 왔어. 근데 그 사람은 무지무지 쉬운 것을 어렵게 가르치려고 연구를 해. 그래갖고 듣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저히 감을 못 잡아. 그래서 내가 오라 그랬어. 자네 선생은 뭔 사람인가? 어려운 것을 쉽게 말해주는 사람이 선생 아닌가? 근데 자네는 쉬운 것을 어렵게 말하려고 하자 연구를 하구만. 하여튼 못 알아듣게 해. 그렇게 기분이 좋은가? 자기가 한 말을 남이 알아들으면 기분이 안 좋대. 몰라야 기분이 좋대. 자기만 알아야. 너 그래갖고 선생이냐? 내가 그렇게 나무랬는데 절대 안 고쳐지더라고. 다 써먹을 때는 있기는 있는데. 예수님은 다 이런 사람. 그러면 자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들 학력에다가 뭔 줄 압니까? 당시 미국 남자 인구의, 여자는 빼고 남자 인구의 1%가 4년제 대학을 나왔어요. 근데 우리나라 오신 선교사들은 4년제 대학 나오고 신학대학은 3년 더 공부하고 의사도 3년에서 4년 더 공부하고 왔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오신 남자 선교사들은 미국의 1%가 4년 되니까 대학원까지 했으니까 0.2, 3%에 속하는 최고의 엘리트 계층의 사람들이 왔습니다. 우리 호남 지방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다 100%. 그런데 학교들 졸업한 학교를 보면은 아주 지금도 눈이 삥삥 돌아갈 정도로 좋은 학교들 다 졸업했어. 아이비리그에 속한 학교들 거의 다 졸업해서 왔어. 그럼 당시 미국의 최고의 엘리트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미안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무식한 사람들 사는 한국에 왔어.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에게 왔어. 해보니까 그럽니다. 많이 알아야 모르는 사람한테 쉽게 말을 해. 조금 알면은 아는 것도 굉장히 어렵게 말해. 못 알아듣게 해. 여러분도 그러죠? 여러분도 지금 선생 오래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조금 알 때는 하는 말이 굉장히 어려워. 근데 많이 알면 어려운 것도 무지무지 쉽게 말해.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공부했던 사람들이니까 한국에서 가장 아무것도 진짜로 자기 동네 밖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말했는데 다 알아들었어. 그게 진짜 놀라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봅시다. 여기 내가 길게 써가지고 왔는데 자 9페이지에서부터서 한국 땅에 오셨던 선교사들 선교사 선발 조건이 14개요. 그러면 1.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으로 끊임없는 기도의 사람, 사람의 영혼에 대한 진지한 사랑의 사람, 성령에 의존하는 사람, 단순한 마음의 사람, 자기 희생적인 사람, 강력한 상식을 가진 사람, 훌륭한 지적 훈련을 받은 사람,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이성적 기능이 좋은 사람, 사람과 사물에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 모든 계층과 조건의 사람에게 전략과 적응력을 가진 사람. 어따매 참말로. 그 다음 보세요. 희망적이며 쾌활한 성격의 사람,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 계획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지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 지속적인 지명받은 분야에 특별한 적합성을 가진 사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건강한 신체적 체질,
유전적인 질병이 없는 사람, 요 14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이면 미국에서 사업해서 어쩌겠습니까? 아마 록펠러 같은 사람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한국의 열악한 조건에서 선교를 했어. 그랬더니 한국에서, 중국에서 18년 동안 선교사 생활을 해본 사람이 요 조건으로 선발이 됐는데 와서 보니까 그건 꽝이다. 그건 하나도 현장에서는 안 맞는다. 예, 거기 보세요. 11쪽. 나는 젊은 사역자들에게 나의 16년 동안의 사역을 통하여 선교사들이 현장에서 필히 소유해야 된다고 여겨지는 조건들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그런다. 1. 예, 내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proper method. 선교에 있어서, 자, 제일 보세요. 자신의 마음속에 이루고 싶었던 사역의 방법들이 현실의 반대에 부딪혔을 때 비로소 정상적인 방법을 알게 된다. 네,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무슨 일인가 된다고 시작해갖고 확신했는데 하다 보면은 반대에 꽝 부딪혀갖고 앞이 꽉 막힌다. 그때에 제대로 보인다 하는 겁니다. 아주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로 출발할 때 가지고 있는 꿈이 현장에 가서 보니까 꽉 막혔다. 그건 도저히 안 통한다. 그때에 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proper method, 정당한 적절한 방법이 그때 비로소 생각이 났다. 여기 목사님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고 신학교 와갖고 졸업을 해갖고 개척했는데 꽝 하나도 안 와. 그럼 어떡합니까? 그때에 선교는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방법이, 목회는 이렇게 한다, 비로소 나온다. 두 번째 보세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중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 선교사들에게 얼마나 가서 못 살게 했겠습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이 초기 개종자들이 선교사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못 살게 하고 막 우리 이눌서 선교사 전주에 와가지고 도망날 때 돌 맞았어요. 예? 미국에서 대학교 교수 초청받은 사람이 한국에 와서 돌 맞고 가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도 하지 말아라. 이눌서 선교사는요, 전주에 왔습니다. 왔을 때 동학도들이 제1차 전주성을 점령할 때가 있었어요. 5일 동안이나 동학군들하고 같이 전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학도들이 이눌서 선교사를 두들겨 패지를 않았습니다. 쫓아내지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전주에서 여기 난창, 여기 쌍강으로 해가지고 지금 여기 그 옆에 선운사 들어가는 그게 뭐지? 흥덕, 고창, 영광, 한평까지 같이 움직였어. 한평까지. 한 2주간을 동학도들하고 같이 살았어. 그래가지고 그 동학도들을 움직이는 내용을 정확하게 전부 다 기록을 해놨어. 그런데 그 동학도들에게 계속해서 이눌서 선교사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어. 놀라운 일이요. 상상도, 미국에 있을 때는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도 안 해봤는데 그런 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을 형제로 받아들인다. 세 번째,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교의 방법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집구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주에 있는 선교사들, 광주에 있는 사람, 서울에 있는 선교사들은요, 뭘 했냐면은 집 구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타러오는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은 구경하면은 사이트시잉이라 해야 됐던데, 오늘 우리 집에 구경얼스들이 150명 왔다.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썼어요. 구경월스. 아니, 보고서 여러 또 하나를 써서 구경월스. 우리 집에 150명 왔다. 그래갖고 나한테 서양식 그 양복 입어보라고 한다. 사모님한테는 서양식 드레스 입어보고 양산 쓰고 구두 신으라고 한다. 그럼 그렇게 하면은 선녀님이 오셨네 그러면서 막 쳐다보고. 근데 그걸 다 했어요. 밥을 못 먹냐 해서 칼로 이렇게 썰으니까 놀래갖고 난리가 나고. 잠은 어디서 잤는가? 침대 위에서 잔다고. 아니, 왜 따뜻한데 아랫목 놔두고 침대 위에서 자자고. 근데 소문이 뭐가 났냐면 이 집에는 하늘에서 비도 오고 눈도 오는 기계가 있다면서요. 그거 좀 보자고 소문이 났어. 하늘에서 눈도 오고 비도 오는 기계가 뭘까? 미국에서 실어오는 그 자기 살림들 드럼깡통에다가 임시적으로 해갖고 샤워기를 해갖고 샤워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눈도 오고 비도 오는 기계로 소문이 났어. 그거 좀 보자고.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와도 다 만나주고 보여주고 다 하는 거야. 지금 여기 보니까 선교사 할 사람 한 사람도 없네. 그 다음에 가르치기를 잘하며, 선교사의 아주 기본 자격이 가르치기를 잘하며, 예수님도 위대한 스승 가르치. 그 다음에 5번째, 급히 분내지 말고. 좌우지간 성질 급한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잠언서에 보세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나으니라. 잠언서 16장 32절 유명한 말씀이에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나으니라. 성질 급하고 화 잘 내는 사람 뭐 하는 거 봤어요? 급히 성내지 않고 분내지 않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6번째 하나님께 맡겨라. 실제로 선교사가 돼서 보니까 이런 것들이 진짜 교육이더라. 이걸 해야 되겠다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 이게 하신 거예요. 이거. 내가 그냥 하는 것 보면 이렇게 해도요. 진짜로 재밌는 일 하나 해줄까요? 우리 학생 중에 하나가 새끼가 저녁마다 술 처먹고 다니는 놈이 하나 있어. 그래갖고는 술집 여자가 돈 받으러 학교까지 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무조건 다 잘랐거든. 근데 어쩐지 그 놈은 못 잘랐어. 하여튼 어떻게든지 안 잘랐어. 그래가지고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서울에 강의하러 다닐 때 강의를 오는데 전철을 탔는데 딱 보니까 앞자리에 앉아 있어. 나한테 와서는 교수님 절을 하면서 진짜 감사합니다. 왜 그랬더니 그때 저를 졸업시켜 줘갖고 지금 외삼촌 회사에서 내가 이렇게 과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만약 이렇게 했더라면 나는 인생 망했는데 그때 안 해갖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하더라니까. 그때 나 성질 같으면 그때 이렇게 했을 거야. 근데 어쩌게 그걸 피했어. 보니까 그렇게 사람 만들려고 그랬던 것 같아. 하나님은 놀랍어. 진짜 놀라워. 5분간 휴식.